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 11장. 네, 1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면서 그걸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은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다 말씀 이루시고 출애굽 하셔갖고 완전히 약속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특히 이제 뭐 남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게 하신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알잖아요. 그러면요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피 언약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는요 행동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 잘못 알고 있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메시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요 이해를 못해요. 오직 뭡니까 그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속에서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할 거야. 너희들이 성전 지어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깨트렸는데 깨트렸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오직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쏘아 갔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우상숭배 해석하고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도 너의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응답 안 해줄 거니까 너도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우상이 뭐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결국에는 바알을 성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좋아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은 다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위기를 처한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아나도 지역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짜냐,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이렇게 짠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레미야는 몰랐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 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원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였던 거죠. 근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사실 죽이고자 했던 것은 자기들 공동체에서 사실은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친바벨론파, 우리가 얘기했던 친일파 같은 존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서 우리가 명예를 지키겠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모습과 상태를 전혀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는 상관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진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나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 치유의 흔적을 가진 자의 선택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뭐예요? 계속 우상숭배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끝까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적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오직 자기들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의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고 요셉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운다니까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 안 믿는데 참 이렇게까지 안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길을 이다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잖아요. 얼마나 요셉을 통해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왕의 짐승들을 기를 수 있게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재산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냥 애를 막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금방 돼요. 몇 세대를 거쳐서 막 한 가정마다 막 애를 막 10명씩 막 낳아버리니까 몇 세대 안 갔는데 막 몇백만 명이 돼버린다니까요. 큰 민족이 돼버려요. 70명이 갔는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요셉 덕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은. 그죠? 사오랑 다윗의 형님들 이런 사람들 보면, 특히 사오랑 보면 완전히 이제 자기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족속 계속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 없는 나, 사탄의 12가지 망대 속에 묶여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우상과 종교에 묶여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동화되지 않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결국 시대를 바꿨잖아요. 맞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인도받는 사람들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이잖아요. 자,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데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요, 누가 별로 어떻게 막 비난할 사람 없을 만큼, 진짜 비난할 사람 없을 만큼. 근데 진짜 그런데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이제 이거를요, 딱 이제, 못 누리도 이게 성취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문제를 통해 절대 주권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웅덩이 빠져야, 노예로 가야,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표에 오직이 안 되면, 유의성이 못 누려지면 재창조로 못 가죠. 당연히 난 지도자로 훈련받는 기간이야. 난 여기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유일성에 응답을 받는 시간표야, 미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 외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재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재창조 될 수 있는 영적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영적 상태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에 맞는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 모세가 영적 상태 준비되니까 왕궁 광야에 있을 때, 왕궁이나 광야에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때부터, 언약이 성취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지도자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와 갈렙 같은 중요한 제자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왕의 꿈을 요셉만 해먹을 수 있도록 딱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아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걸 드릴 뿐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근본치의 흔적 가진 증인의 선택.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고 이번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저의 선택을 바꿔야 될 것을 찾아서 그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갱신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갱신해 나가도록 기도하고 언약 잡아야겠죠. 진짜요, 사단은요, 우리 상태 하나가 바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 내 상태 하나 바꾸는 게 정말 다예요. 말씀을 정말 집중하는 게 정말 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처 말씀까지 조금 정리해서요. 그러니까 기도처분 여러분 가능하면 원 메시지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인자를 RU, RTS 제자로. 근데 RU, RTS의 이제 목표를 여러분 보시면 제자를 키우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제자가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유일성의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저도 RTS를 나왔지만 저는 원래 연대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연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RTS를 갔는데 사실 연대 신학과 가기 전에 저는 복음으로 나름대로 제 안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의 결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영향이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문제에서 다시 올라고 했었는데 전 RTS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 복음만 얘기하니까 복음에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 신학교에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 그림을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확한 그림. 근데 정확한 그림은 어디서 나오냐? 유일성에서 나와요. 오직이라는 개념 속에 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그 의미가 오직 붙잡아야 될 이유가 알아야져야 되고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와 그리고 강단과 현장의 훈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이 말씀과 예배 훈련 속에 내가 계속 이 안에서 내 상태 하나 바꿔나가는 여정 걸어가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여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꿔나가며 하나님 나를 향한 미션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CVJP가 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망대 여정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통해서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왜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그 가정과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서 뭘 보게 하시고 뭐를 잡게 하셔서 나에게 뭐를 행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아서 요셉이 237 나라 주변 나라 사실 다 성교하고 보험 전했잖아요. 주변 나라 사람 땅 가져와서 자기 땅 팔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다 정복해버려요. 곡식으로 다 정복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강대국은 후진국 자꾸 공격하죠. 그리고 후진국은 계속해서 종노릇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강대국에서 전달된 우상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그 바벨론에 가기 이전에 이미 상태는 그 이전에 애굽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달받았던 그 창세기 3장의 우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237나라를 살리라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인생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나와 현장에.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전도운동 하다 가야 되잖아요. 생명 살리다 가야죠. 자, 그래서 5천 종족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전부 다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5천 종족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그런 좀 미약한 나라들한테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RU와 RTS 이런 학교를 통해서 그런 제자를 키우는 거죠.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또 그 지도자를 키우는 거죠. 앞으로 유랑민 시대 난민 계속 일어나고 또 TCK, CCK, NCK 진짜 TCK 아시잖아요. 제3세계.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도 없고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정체성이 혼란이 빠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 왜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나에게 그럼 이 시점에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말 포인트 미션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죠?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단어고 결국에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산업과 현장 교회 살리는 확실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키는 뭐냐?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되면, 제가 제자가 안 되면 절대 못하죠. 결국 제자 운동은 제자를 통해 제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제자인가? 제자로서의 실제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자는 누가 제자인지 마지막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유일성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유일성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단체가 유일성의 복음만 말한다.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파라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교회를 통해 강단 말씀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계속 전달해야죠. 그 현장에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여러분 준비되셔야죠.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계속 누려나가는, 그 사람이 제자고 그것에 반응하는 절대가치를 거기에다 두고 우선순위가 이 복음을 알아나가는데 가장 있다라고 딱 느끼는 그 한 사람, 유일성에 반응하는 한 사람, 이 유일성을 증거하고자 하는 한 사람만 짜서 나가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불신앙이 많죠. 그러니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분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유일성의 그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일성의 여정을 걸어가며 유일성의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